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치유한 이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무리에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지만 여전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치유와 기적이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헌신적인 사랑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 할 수 있는 이들의 무리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모인 곳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기둥이 있는 오픈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마음으로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무리를 칭송했고 또한 아무도 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사도들 가운데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 5장 초반에 기록된 사건,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와 연결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나타남과 권능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기적은 4장 30절에 기록된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돌아왔을 때 교회가 기도했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그가 지나갈 곳에 아픈 사람을 놓이고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강력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들도 구원받고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치유되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한 손수건을 가져가면 치유되는 것처럼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 가운데서는 종종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손수건 같은 매개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병자에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한 치유 기도를 할 때는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미신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방법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꼭 손을 안 대고 또는 직접 보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고 그리고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몸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육신을 가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전반부의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어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은 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예언처럼 베드로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령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경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의 손길과 역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체포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담대한 교회의 반석과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의 행동만 보면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를 향한 말씀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실패도 경험했지만 결국 주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고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거룩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 불완전한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예수의 놀라운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마음도 그러함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